예, 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혼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저주의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창세의 근거를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육체를 입은 것이 과연 저주인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잠깐 살펴볼까요? 근거 말씀을 자, 창세기 요거는 이제 3장 부분입니다. 예, 보면은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와 이름한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가죽옷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 그래서 20절에 하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문으로 하와라고 산자의 의미라는 의미이고, 가죽은 히브리 문으로 오르라고 하는데, 이는 살, 피부 또는 가죽이라는 뜻이다. 한유법으로는 몸 전체 곧 육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 오르란 말은 그죠, 짐승의 피부나 사람의 피부에 똑같이 쓰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 범죄로 인해 생명체인 아담과 하와는 신령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다. 여호와께서는 저주가 덮인 땅으로 추방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의 옷을 입힌 것으로 이해된다. 그 창세의 근거, 욥기의 근거를 댔습니다. 자, 생명체인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로 만든데, 이때는 아예 그 육체가 아니고 생명체다는 거예요. 신령한 생명체다. 그래서 이때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그럼 육체가 생겼느냐? 바로 타락 이후에 쫓겨날 때, 그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힐 때, 이때 이제 육체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론주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저주의 나는 내용으로 보는 거고, 그죠? 자, 타락, 요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이거 볼까요? 근거를 지금 창세기 6장 3절하고 욥기 19장 26절 됐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근거가 무슨 뜻인지. 창세기 6장 3절은요. 육체가 됨이라 했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죠? 자, 원래 이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면, 이 뜻은 자, 혹은 주석 내용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래서 육체가 됐단 말은 이때 육체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그전에는 뭐 영적으로만 있다가,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이 부분이 지금 창세기 6장 3절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부분에서, 그죠? 이 가죽옷을 입히는 이 사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내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 창세기 6장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뭐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과 같은, 쉬운 말로 육체란 말이 이제 동물에도 쓰였다 그랬잖아요. 사람 피부에도 오로도 쓰이고 동물에도 오로도 쓰이고 같은 용어로 같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진성처럼 그런 죄악의 구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내가 뭐 앞으로 하나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안 하고 언제 앞으로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겠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하는 한 구절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댈 때는 정확한 내용을 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를 여기다 하는 것은 언제 육체를 입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의 단어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마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육체의 옷을 입힌 거. 욥기 19장 26절. 추방당할 때 뭐 육체의 옷을 입혔나? 전혀 근거가 아닙니다. 이거 욥기 19장 26절은 무슨 내용이냐 한번 볼까요? 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자, 이 부분도 뭐 당연히 내가 죽으면 하늘 날아가겠죠. 나 너무 괴롭습니다. 빨리 죽여주십시오. 욥의 탄식 고백이란 내용입니다. 쉬운 말로. 그런데
이 말은 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란 말은 내 육체를 떠나서 하고 내 육체 없이라는 뜻이다. 육체 밖에서란 말은 물론 죽은 후에란 뜻과 같다. 예.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야. 쉬운 말로. 나 아마 죽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무슨 타락 이후에 뭡니까, 여기에. 그죠? 하나님께서 저주가 덮인 땅을 추방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의 옷을 입힌 것이다. 그죠? 사실 이거 가죽 옷을 입힌 사건은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히려 저자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죠?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보호하는 이 장면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타락한 우리를 장차 보호하실 내용이단 말입니다. 예. 그걸 내용을 가지고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건 옳은데 뭐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원어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면으로 이제 제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목사님한테 밝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드렸고요. 할 게 많습니다. 자, 일단 자, 그래서 다음 이제 혼이란 무엇인가 봅니다. 인간의 혼은 영적인 기능을 말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리를 너무나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혼은 영적인 기능을 말한다. 자, 혼에 의해 활동한 오감 감각 기능을 혼이란다. 자, 그렇지만은 뭡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창조라고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 그죠? 예, 예. 어떤 영은 만들었고 몸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에 저절로 생긴 것이 이 기능이다. 물론 이걸 또 뭐 기능도 뭐 창조로 봐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표현을 창조로 안 보고 어떤 기능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능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그 근거를 좀 댔고요. 이런 것도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혼은 영적인 기능을 말한다. 자, 영에 의해 활동하는 오감 바로 감각 기능을 바로 혼이라 말한다. 그래서 곧 거듭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혼적인 감각 기능으로는 영의 이 소욕을 일으키게 된다. 자, 또 그리고 타락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혼적인 감각결로는 육의 소욕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결정적인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영과 그 영에 의해 활동한 종합적 감각 기능이라고 정리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다 들으면서 몇 분 자세히 들으면서 도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 내용에서 설명하는 도표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영과 혼, 잠깐만요. 자, 영과 육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그죠? 영과 육이 있는데 바로 이 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두 개냐 하면은 그죠? 육에 속한 혼이 있고 영에 속한 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혼은 중간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마음이고 그죠? 우리 마음이고, 요거는 감각 기능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영적인 혼이 있고 육에 속하는 육적인 혼이 있다는 거 두 가지가. 그래서 요게 뭔가 하면은 이제 감각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감각기관 오감 기능을 말한다. 오감 기능을 말한다. 그래서 바로 위의 혼은 바로 영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말하는 거, 영의 소욕. 그리고 밑에 혼은 이제 육의 소욕을 말한다. 아까 그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혼과 혼은, 그죠? 위 거는 죽은 혼이 아니죠. 영은 이제 산영을 말하는 거고 생영을 말하는 거고, 이쪽 부분은, 그리고 밑에 이 혼은 이제 죽은 영, 사영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영과 육에 의해 가지고, 그죠? 요 생겨난 감각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까 근거줄 제가 됐죠. 그냥 하나님께서 영도 창조하시고 혼도 창조하시고 똑같은 단어로, 그죠? 구분해가 썼다고, 비슷한 단어로서, 그죠? 자, 그리고 뭐 레페식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해가지고 좀 사용을 했다. 자, 그런 것도 차이가 난다는 거 그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이해하는 데는
좋죠. 그죠? 이게 영과 육에서 나오는 중간에서 감각 기능이다. 그죠? 자, 영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구분되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한 또 성경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영의 소욕, 육의 소욕이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 자, 영혼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 대부분 동일하게 타락한 영혼의 상태로 태어나 인간의 시조 아담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아 죽은 영혼의 상태로 자손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아 아까 저주에 대한 개념 설명했죠. 뭐 영혼이 뭐 죽었다 살았다, 예? 죽은 영혼의 상태로 낳기 때문에 예, 모든 인간은 죽은 영혼의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는 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이해하기는 우리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들은 흔하지 않지만 중성한 상태로 잉타하여 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요건 제가 빨간 줄로 옆으로 해놨는데 요건 나중에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됩니다. 중성한 상태로 잉타하여 출생하는 경우, 자, 태어날 때 다 뭡니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성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 흔하진 않지만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뭡니까? 예,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지만은 뭡니까? 타락한 육체를 입었지만은 중성한 영의 상태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적용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억이 안 납니다. 자, 타락한 영혼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영혼은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영과 그에 의해 감각 기능을 가진다. 왜 제가 저주를 죽게 됐다 했을 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영 불멸석했잖아요. 영이 뭐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상하잖아요. 죽었다 살았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자, 영 자체는 죽고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또 그것도 설명해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볼 때 죽은 상태다고 설명하는 거를 완전히 죽었다는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것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또 규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저주를 받아 육체가 되었다.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저주를 받아 육체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빨간 거로 써놨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결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일단 알게 되었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저주한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저주한 내용은 강론님 살펴봤잖아요. 제가 성경책에서. 전부 다 뱀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땅하고 이렇게 저주한 거예요. 그 내용에서.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고 저주를 받다가 육체가 되었다고 자꾸 육체 자체를 저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도 네, 가족을 입히는 사건과 제가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자, 저주를 받아 육체가 되었다. 그건 이제 뭐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저 생각과는 자, 육체는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소유하게 된 죽은 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주를 받아 소유하게 된 죽은 영. 중세한 영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된 영과 그 영에 의해 감각 기능을 말한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큰 이상 없죠. 중생한 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된 영이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 감각 기능, 아까 설명드렸죠. 감각 기능은 요거라고 그죠? 성령의 영에 의해서 이 중생한 영이죠. 자, 그렇게 도표를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영혼의 특성입니다. 영혼의 특성. 첫 번째 뭐냐? 이런 데는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쉽습니다. 피조성이다. 우리 영혼조차도 뭐 피조성이다. 그죠? 생명으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다 피조입니다.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다. 뭐 이렇게 피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성이다. 그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곧 살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살았다가 죽을 수 있거나 약했다가 강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가변성이다. 영혼 자체가 그죠? 뭐 살았다가 죽었다가 뭐 변하고 그런 개념은 저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물론 뭐 변한다는 하나님 절대자 외에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영 자체가 그죠? 어떤 변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뭐 영원히 죽을 몸과 영원히 살 몸으로 그죠? 이런 개념에서는 또 이렇게 이해하면 변화가 볼 수 있죠. 같은 영이지만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니까 또 변화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영 자체가 그죠? 뭐 살았다가 죽었다가 그죠? 자, 우리가 뭐 죽었다가 살았다 하면은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죽었던 우리를 성경에 그래서 문제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뭐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무난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정확하게 그 근거 구조를 해석해 볼 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에 대해서 영은 불멸설에 의해서 자, 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혼 곧 옛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싫어하신 바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영적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반면에 중성한 영혼 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반론이 있다면 저처럼 그죠?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럼 제가 또 강의를 참고할 테니까 누구든지 참고하시고 아니다. 맞다면 더 보완적인 강의를 하시든지 그죠? 아니면은 또 아니다라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말은 틀렸다 무조건 내낌 맞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논란밖에 다툼밖에 안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가변성입니다. 그걸 했고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예, 뜻에 따라 가지고죠. 택자, 불택자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속성이다. 영혼은 결코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영혼 자체가 불멸설이죠. 예. 죽거나 살았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여기서 또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코 사라져 없어지지 않은 영속성을 지닌다. 사실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역시 시공형의 물체로 만들어진 것이 영원한 것으로 변화될 뿐이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죠?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저자의 그 개념 속에서는 예전에 그죠? 영원한 것만이 영원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강의 가운데 그런 말을 안 하시던데 처음에 그 말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영원한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부터 영원한 존재다. 예, 또 그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뭐 선전설이 아니냐 또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 말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젠 그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개념적으로 볼 때 영혼은 곧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자체는 뭡니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았다. 이런 그 표현하는 자체가 우리가, 영이란 단어를 죽었다,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아직 우리가. 그죠? 뭐가 죽은지 살은지 없습니까? 육체라면은 뭡니까? 죽었다, 살았다 표현되는 영혼 자체가 뭐 죽었다,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해하기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만 그냥 이해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영속성이다. 그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에. 영혼의 실상입니다. 타락한 영혼은 고통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중성한 영혼은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죠? 결국은 마지막에 최후 얘기죠. 뭐 현실에도 좀 그렇고. 자, 그리고 무형적 존재이다. 그죠? 눈으로 볼 수 없는, 만질 수도 없고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의식적 존재이다. 그죠? 타락한 영혼은 음부의 고통을 의식하며 중생한 영혼은 낙원의 즐거움을 느낀다. 그렇죠. 의식적 존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형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형태가 없는 완전 영의 존재인데 뭘 뭡니까? 고통을 느낍니까? 말이 안 되겠죠 이것도.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부분은 영은 예? 무형적 존재라 그랬다가 또 의식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모순된 용어거든요. 이거는 스스로가. 예. 그래서 이 영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해하면 그나마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그죠? 영이란 자체를요, 육신과 체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뭡니까? 부활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체로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면 먹고 하잖아요. 생명과를 다 먹고. 또 뭡니까? 영원히 타락한 존재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무형적 존재인데 무슨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체로서, 영원한 부활체로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지옥에 가면은. 자,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신자들의 육신으로 살다 죽은 후, 자, 신자들은 낙원의 기쁨을 누리다가 생명 부활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 부활하는 겁니까? 바로 그냥 영만 부활해가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생의 부활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생명 부활하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불신자들은 육신으로 살다 죽은 음부의 고통을 겪다가 사망 부활을 통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된다. 이 사망 부활이 뭐냐? 바로 뭡니까? 영원한 사망의 부활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무형적 존재로서가 아니고 분명히 신령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뭡니까? 의식을 같이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무형적 존재로 뭡니까? 영혼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뭘 고통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뭡니까? 부닥치잖아요. 이 문제가 의식적 존재와. 그래서 같이 이해해야 된다. 제가 그래도 처음부터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도 언제, 그죠? 신령체와 뭡니까? 영혼과 같이 이해해야 된다. 같이. 우리는 영원한, 지금 이 땅에서는 썩어질 육신으로 존재하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그죠? 영원한 신령한, 그죠? 신령한 영혼과,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 이 영혼과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서 영원한 행복을 느끼고, 또 지옥에 가는 백성들은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뭡니까? 영원한 고통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결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죠? 뭡니까? 영원한 존재냐, 이 육체가 썩어질 존재냐, 아니면 썩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변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죠? 이것이 결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언론 사고죠. 이언론 사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언론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 사고를 보지 않으면은 이 설명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분리하가 안 합니다. 육체는 뭐 아주 나쁜 거고 영만 좋은 거다, 신령한 것이 영원한,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이미 이언론적인 사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체로서 영원한 신령한 존재다. 분명히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서 썩지 않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우편나 우리는 날로 새롭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라. 무슨 언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마지막에 주는 교훈이 바로 뭐 영원한 사망의 부활체로, 누구는 그죠? 음부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부활체로서 존재하지만은 우리는, 신자들은, 그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로 존재해가지고 영원한 낙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그 언택을 잊지 말라는 거죠. 시편에서.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사실에 우리가 은혜스러운 것은요, 바로 이건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는 영원한 부활체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는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로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무엇인가에서도. 그죠? 자, 아주 잘 좋은 근거를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핵심적으로. 그래서
바로 시드기야에서 보면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누구한테 바로 모든 우리 영혼과 영과 혼을 지었다. 아까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티끌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고. 예,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마음도 짓고 혼도 짓고 영도 짓고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 공부의 목적이 마지막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100%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설명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각 수많은 교사들이 그냥 각자 조금 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잘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달렸지 뭐 누구의 설명이 완벽하고 절대로 이건 틀렸다, 이것만이 옳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그런 사고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도 진짜 마지막 이 성경 구절, 그죠? 진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이 하나님 뭐 영원한 우리가 생명 부활, 뭐 인간의 설명이야 교사의 가르침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그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로 해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려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 22장 부분, 그죠?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또 장로님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아무튼 다른 또 질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꾸 질문하면 서로 의견만 충돌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그죠? 앞으로 또 더 이 부분은 더 많은 사람과 교통도 하고 성경적인 근거도 찾아보고 학자들의 견해라든지 해서 하나씩 우리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한 문제 가지고 뭐 그게 맞네 옳게 하다 보다 자기 의견만 하고 그냥 참고만 하는 거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 장로님이 그 도표 그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띄워봐요. 도표 그린 거. 예, 요거는 이제 목사님 설명한 걸 내가 도표를 그리는 겁니다. 예. 예. 그 이제 오늘 그 뭐냐, 생명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이 도표 안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이제 계속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7절을 갖다가 그 박유기 목사님이 보는 거하고 장로님이 보는 거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요 도표 있잖아. 예. 요 도표가 이제 성경적으로 맞는 도표다. 이게 이 도표가 성경적으로 이제 그 성경적으로 맞는 도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영이라는 개념, 혼이라는 개념을 이걸 이제 많은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뭐 주장하는 다 나름대로 자기들 다 주장이 있잖아. 주장이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원문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오늘 교통 들으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뭐야 영을 혼으로 생각하고 혼을 영으로 생각하고 막 원어를 이렇게 저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제 그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는 뭐 영을 스피리트라고 하는데 어디에는 뭐 영을 소울로 표현하고 또 혼을 어디는 소울 표현하는데 어디는 스피리트로 표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대문자로 표시하고 소문자로 표시하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다들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떠한 주장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이 항상 말씀한 대로 이제 그 어떠한 사람의 주장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제 박윤기 목사님도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걸 강조로 하잖아. 이제 그걸 강조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강론이 이제 참 좋았어요. 좋았고 나는 이제 오늘 이 도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딪힌 부분이 요 그 생명체, 요 생명체하고 요 사령체, 그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부활체.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생명의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의 그 어떠한 그 본질 그래 그 생명의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어떠한 그 생명은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파생된 하나의 그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 하나님이 그 근본적으로 쓰는 생명의 그 단어하고 이제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일으켜 갖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강론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그 정리가 되고 그러고 이제 그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 또 지키게 하고 한 그 자체가 그때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그 아담에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생명체라는 그 표현이 성경적으로 맞다. 그래서 장로님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생명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각종 그 성경을 다 읽어 보니까 생명체라고 생명이라고 표현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번역상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번역상에서 뭐 그 나름대로의 그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건 생명체가 맞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박윤기 목사님도 똑같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사령체라고 사형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령이다 그래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제 뻔히 뭐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할 때에 뻔히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죽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죽었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철학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용어로는 절대 그렇게 쓰는 건 아니니까 요 부분도 이제 그 죽었다는 그 표현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아니고 그 실제 영이 죽었다 그 표현이 이제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된 그 상태를 그냥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영과 혼에서 이제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죽었다는 그런 표현을 거기에 딱 집착해 갖고서로 죽었으면 없어지는 거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여기서 이제 사령체라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써갖고서로 이 죽은 영이 이제 다시 생명이 된 거예요. 죽은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는 그 사실도 죽은 영이 이제 내 중심으로만 살았는데 그 내 중심으로 살은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서로 이제 그 영의 소욕이 이제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그 감각 기능이 이게 이제 영의 하나의 기능이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장로님이 이제 다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서의 그 영의 그 큰 원 안에 들어있는 그 혼이지, 혼과 영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도표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가 이제 장로님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도표가 하여튼 간에 그 박영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갭이 없으니까, 단지 이제 갭이 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이제 신령한 창세 전에, 타락 전의 상태를 너무나 신령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박홍기 강사님한테 이제 질문한 것도, 노아가 950살에 죽었는데 노아의 그 스타트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담도 930살에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은 그 스타트 지점이 어디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쾌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이제 대화하다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고 동물에게는 동물에게는 혼이 영이 없는데 동물에게는 영이 있느냐. 아까 질문할 때도 여기 보면은 동물도 천국 가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막 이 용어를 갖다가 막 뒤 섞어 쓰니까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혼돈스럽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호쿠마 주석 이제 보내준 거 거기에 이제 그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호쿠마 주석도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호쿠마 주석에서도 이제 그걸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용어 그 자체를 갖다가 동물에게도 사람에게 쓰는 영이라는 그 그 어떠한 그런 용어를 쓰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이제 영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창세기 1장 28절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갖다가 이제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 이제 그렇게 호쿠마에도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하다가 조금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을 가지고서 이제 논란을 하다가 조금 장로님하고 이제 큰 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 도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장로님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나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담이 930살에 분명히 창세기 5장 5절에 죽었는데 그 스타트 지점이 창세 전에 그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은 그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이제 창세기 5장 5절에. 그래서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도 여호와를 계시한다고 이제 요즘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언약 성취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는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격분해 갖고서로 조금 저기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장로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건 이제 나는 불변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그 장로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저기 하고 보니까 이제 그래도, 동물도 천국에 가니까 영이 있다, 이제 어떤 추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호쿠마에서도 이제 결론을 내릴 때에는 뒤에 그 호쿠마 주석도 그 뒤에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니까 그 자세히 써놓으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요번에 이 도표가 요게 하여튼 간에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 김상장 집사가 이제 그 도표를 갖다가
보내주었다라고 보내주어서 이제 끝에 이제 부활해서 생명과를 따먹는다. 부활해서 생명과를 따먹는다. 그전에는 이제 생명과를 따먹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윤규 목사님도 그 영혼이란 무엇인가 제일 끄트머리에 강론에 보면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생명과를 계속 따먹는다. 그런 표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도 녹음해갖고서로 그 김상장 집사한테 보내줬어요. 그 박윤규 목사님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생명과를 계속 따먹는다. 그런 표현을 이제 그 영혼의 그 강론할 때 그 뒤에 끄트머리 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 한 부분만 이렇게 그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는 포도나무니 나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공급을 받는 그 생명이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인 본질적인 그분 그 자체가 이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이 머리의 공급을 받아서 지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진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서 그게 이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는 것이 그게 다 생명나무의 그 연결돼 갖고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걸 이제 생명나무를 이제 먹는다 그런 표현을 하냐.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이제 그 생명의 그 노선하고 죽음의 노선하고 두 노선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뭐 이것만 옳고 저건 걸리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그 뭐 하여튼 간에 그 수고하셨어요. 그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한 그 하나님의 세계는 참 우리가 몇 억만 분의 일을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존재한다는 계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저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 참 이렇게 논할 때가 또 많고 참 벌레 같은 그 하나님의 무한대 안에서는 참 우리의 모든 것은 제로라고 말씀할 때에 정말 우리는 뭘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참 천국에 가서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은 참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세계를 참 우리가 잊고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세계를 누릴 때에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참 영원한 그 소망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참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그러한 세계에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참 오직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 교만할 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딱 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느긋한 마음 가지시고 또 그죠? 또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네.